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1절, 2절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황제나 총독, 왕이나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였습니다. 로마 황제니까요. 그 로마 황제로부터 어느 지역을 책임지는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2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사람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뭔가 채워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화려하고 얻을 것을 다 얻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광야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인생이 가득 채워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의 삶의 그 채워진 때에 임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광야의 때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봤을 때 황제와 같고 분봉왕과 같고 총독과 같이 좀 채워지고 화려하고 높아지는 구간도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의 구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 있을 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오히려 그 광야의 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때에 주의 말씀이 임한다면, 혹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으나 욥에게 또 요한에게 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그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겠고요. 그 광야 시간을 좀 줄여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때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빈 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이 광야였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장소, 광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확보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아침 시간에 런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 아침에 뛰면요 기초 대사량이 좀 증가돼서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먹어도 살도 덜 찌고 활력이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뭔가 내 몸을 깨우는 거죠. 몸도 그럴진데 영혼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도 내 삶에 개입하기 전에,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하루의 그 광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고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우리 4절로 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왜 그런 골짜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 인생의 골짜기가 있어요. 뭔가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영혼의 영역, 이걸 내가 좀 채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물질로도 인정으로도 사람으로도 여러 가지 순간의 즐거움으로 내 인생의 그 메워지지 않는 골짜기를 채우려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골짜기가
구원, 이 복음 안에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높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내가 이거 쌓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난다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깎아서 그 교만한 것들을 낮춰가 주신다. 그렇게 구원을 볼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회개로 그리고 열매로까지 연결시키거든요. 8절 말씀 보시면 이 광야의 말씀의 사람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강하게 말하죠. 열매가 없으면 다 나무에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 말은 신앙의 이 회개라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겉으로 볼 때 뭐 무성한 나뭇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열매는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이 열매라는 걸 우리에게 많은 묵상할 거리를 주는데요, 신앙의 열매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과실수는 심으면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 5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시간들을 견디면 어느 순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붙어있고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내 인생의 골짜기가 조금씩 메워져 가고, 나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어떤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깎여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거다 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뭘 해야 합니까? 할 때 속옷과 먹을 것을 말합니다. 가장 내 삶에 가까운 것, 어쩌면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어떤 것. 속옷이 2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2벌로 내가 돌려입기가 좀 불편하니 어떻게 한 벌을 더 만들까? 어떻게 좀 한 벌을 더 만들까? 내가 내일 어떻게 대비할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리거든요. 먹을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이 먹을 것 어떻게 좀 더 저장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할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내 안에서 돌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2벌을 주신 그 이유가 그저 이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다른 한 벌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내가 먹고 그 남은 것을 누군가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날들이 열매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업, 물질, 어떤 재능,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속옷이나 먹을 것처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걸 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이런 정도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최소한 그런 기도와 고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아마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세리와 군인이라는 2 직업군을 쓰고 있어요. 세리도 군인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가진, 하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보통 로마의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걷어가지고 바치는,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그 당시 세리들은 더 많이 걷어서 바치고 자기가 갖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인들의 경우도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군인이 왜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그들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아마 수많은 세리와 수많은 군인들은 다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돈은 모이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 나를 무서워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맞나 싶은 그들에게 요한이 말해줍니다. 우리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요한은 굉장히 급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와 군인은 부정하니 다 때려치우고 당장 지금 광야로 나와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세리로 살라고 해요. 군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대신 세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세리로, 군인이지만 정말 그 맡겨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군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다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그 직업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까지 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과정 속에서 맺혀지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환경에 대한 가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문과, 이과 중에 이과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꿈이 과학교사, 특히 지구과학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항상 지구과학 그 심화 학습지 같은 거 옆에다 놓고 맨날 공부하면서, 여기 청주에 있는 교원대를 내가 가리라. 저 평택에서 학교 다녔었는데 그 임용을 패스해가지고 내가 좋은 교사가 돼서 이 재밌는 과학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 때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서 문과로 전과를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었는데요. 종종 이 목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 길에 제가 안 맞는 것 같고 영적인 책임감이 무겁고 두려울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쭉 그 교사의 길을 갔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좀 더 이런 신앙적인 책임감은 좀 덜하진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삶이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그 선택을 뒤집을 수 있는 때로 우리는 못 돌아가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세리와 군인으로 오늘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이걸 바꿔서 내가 그거 후회하고 내가 지금은 바꿔야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것이냐?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큰 티거든요. 그런 생각할 시간에 오늘을 잘 살아야지, 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냐? 우리는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참 성실하지 못했고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요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 나의 삶을 지금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을 주와 함께 또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쓰여요. 그때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세리로 사는 거예요. 군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딱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종이 하는 거거든. 나는 그의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자신과 주님의 그 자리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대로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딱 세워요. 내 인생의 계획, 내가 됐으면 원하는 거, 이게 이때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실은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소원일 뿐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에 이것이 돼야 된다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히 주를 따르는 방법이지, 하나님 앞에서 왜 이거 안 되냐고, 왜 이걸 이렇게 하셨냐고 자기 생각을 주인에게 강청하는 종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의 범죄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아주 겸손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요한이 주님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세상 권력자인 헤롯 왕에게는 할 말을 다 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요한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된 사람이 많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올 텐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딱딱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민감한 사람, 그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죠. 우리는 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저희 아이 둘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우고 매시간 싸우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일에 싸우는데요. 요즘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을 항상 이렇게 먼저 괴롭히고 건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둘이서 뭐 하다가 저희 아들이 저희 딸에게 너 여기 오지 마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방에 들어오지 마, 혹은 이거 가져가지 마 이러면 저희 딸이 그 아들의 말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믿음이가 못 들어오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막 억울해가 저한테 옵니다. 아빠, 믿음이가 들어오지 말래. 아빠, 믿음이 저 가져가지 말래. 그러면 저는 좀 답답하죠. 아니 걔 말을 왜 들어? 너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걔 말 무시해도 돼.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들어가 가져와. 그래도 그 아들이 막 외치는 그 말에 이 아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영향을 받을 말과 받지 않아도 되는 말이 구별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말들이 많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 말에 매여가지고요, 정작 가야 할 자리를 못 가고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정작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고 오히려 듣지 않아도 될 어떤 말들, 꼭 외부적인 말이 아니어도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태도와 감정들, 우리가 얼마든지 치우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붙들려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이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의 결단으로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세례는 이 당시 침례인데 완전히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죽음과 새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결단, 세례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이전 나의 삶은 이제 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꺼내서 나온 나는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결단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평안히 임하셨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재확인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고백되어지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이런 모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마치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결단에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으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 재확인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그 말씀의 확증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모습은,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세례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3장 마지막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이 말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요 굉장히 많이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고 있다 볼 찬양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막 흔들리는 때가 우리의 삶에 옵니다.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쏟아내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읽지 않겠지만 욥기 7장을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욥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죄 좀 짓는다고 하나님한테 뭐 손해볼 게 있다고, 나 죄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이제 끝나고 죽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욥이 쏟아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7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욥기 7장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씀으로써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7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6절, 나는 이제 사는 거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욥이 자녀를 다 한날에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욥의 이 시점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원통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그걸 그냥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결국 욥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 그런 답을 찾고 싶잖아요. 아니 욥이 왜 고난당했을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셨을까? 그럼 욥을 위해서 자녀 10명이 막 다 죽거든요. 욥을 위해서 자녀들이 죽은 것인가? 그럼 죽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시원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기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개인적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문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들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 개인적인 어떤 답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씨름하고 간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배에는 이미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풍랑이 와도, 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막 뒤집을 것 같아도 이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게 자녀의 삶이 아니라, 늘 봄바람만 부는 게 자녀의 삶이 아니라, 뭐가 와도 무엇이 우리를 덮쳐도 그 가운데 안전함을 깨닫는 것이 자녀의 삶이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저는 이 장면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희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이 찾아왔어요. 저희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 풍랑이 막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빨리 좀 해보세요.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죠. 저는 목사니까요, 한국교회 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가지고도 말하고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늘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까요. 그 어떤 풍랑보다 주님이 크시니까요. 저는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올 것입니다.
그 풍랑에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배를 뒤집을 수 없다.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니까 그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와 계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열매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기 살기로 붙어 있으면 그 장마철에 장대비를 지나 떼약볕을 지나 어느 시점이 되면 열매가 생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어떻게든지 붙어 있고 붙어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깊었던 골짜기는 어느 순간 여러분 메워져 있을 겁니다. 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높은 산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